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도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송하며 그 은혜 가운데 주와 사랑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소식 듣고 계시겠지만 인도에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이 시신들을 그 겐지즈강에 흘려보내기도 하고 화장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마스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때가 또 없지요. 오늘은 특별히 이정순 전도사님 지금 오후에 급하게 일정이 잡혔습니다. 허리를 수술하게 되는데요. 어제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이용호 장로님 전화를 저도 주고 또 우리 김학송 선교사에게도 전화를 하셔서 간곡하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남편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너무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기도 부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이정순 권사님도 되고 전도사님도 되지만 한때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신장 투석을 통해서 투병을 하고 계신데 허리까지 지금 안 좋으셔서 허리 수술을 오늘 오후 1시에 시작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의료진의 실수 없는 그런 수술을 정확한 수술과 또 정확한 약의 처방 주사에게 공급해서 속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여러분에게 중보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는 이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정수 전사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되 오늘 참 기적같은 수술 일정을 잡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의료진들이 정밀하게 검사하고 온전히 수술에 임해서 실수 없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덧입어 온전히 수술을 집도하고 또 그 회복의 과정에도 하나님 철저히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딸이 하나님 신장 투석으로 인하여 몸이 많이 연약해 있은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적절한 영양제와 및 모든 것들을 공급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 백성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용호 장로님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연합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인도와 또 이스라엘과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많은 성도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도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부으셔서 그 땅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쳐지게 하옵소서. 백신의 역할과 이 모든 것들이 신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생명들을 살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 16장 2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 16장 21절부터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고 하였으며 갓씨같이 희고 마천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은 경험이 있으시겠죠? 네,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쌓이기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했던 귀한 손길들,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눌 수 있는 마음들, 그 손길들을 붙이셔서 교회가 어떤 간식이야 또 어떤 식물에 있어서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양식 이야기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살폈던 15절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도대체 이 양식이 보도 듣도 못한 양식이 내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아주 그냥 감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현대에도 일어날까요?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시나요? 예.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나누고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갈까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평신도 선교사로 중국을 갔지 않습니까? 초기에 후원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고 아이들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이거는 위험이죠, 위험. 가장 어려웠던 게 렌트비도 렌트비지만은 식생활이에요. 우리가 아직 중국 문화에 적응을 못하고 있을 그런 이제 아이들하고 아내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럴 때인데 기가 막힌 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추가 한 추럭이 와 있어요. 집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중국에는 이제 중국 대배추라는 게 있습니다. 따바이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배추 사이즈가 길이가 이 정도가 돼요. 두께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뻣뻣하고 두껍죠. 우리식으로 김치를 담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중국 사람은 기름에 볶아서 먹으니까. 한국식 배추가 너무 그리웠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쌓여 있는 건 한국식 배추였어요. 요만한데 알이 튼실하게 찬 거.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한 종묘 회사가 북경에 와서 시험 재배를 했고 중국 사람들이 이 배추를 모르니까 아름아름으로 한국 사람을 찾아서 가난하고 어려웠던 선교사 집에다가 한 추럭을 갖다 놓은 거죠.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는 가끔 손님들이 왔어요. 그런데 쌀을 댈 수가 없잖아요. 기가 막힌 거는 쌀이 떨어지면 저희 집 앞에, 문 앞에 쌀이 몇 자루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한 거죠.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 아들들한테 잘 전해야 될 텐데 오늘 후반부에 그걸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유선으로라도 좀 남겨두면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하늘 양식으로 먹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죠? 원망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하늘 양식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요, 하늘 양식을 먹이는 아버지임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여정인 거죠. 이제 이 소산은, 하늘 양식은 가나안에 가서 이 첫 소산을 거두기까지 계속 먹게 될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면 더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먹게 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관계 가운데 먹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가운데 먹는가, 이거 아닙니까? 메추라기를 먹어요. 그런데 메추라기 그냥 먹는 방법이 있고 부추와 함께 고기를 싸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자, 애굽에서 그런 걸 먹었습니다. 안 먹었던 건 아니죠. 노예 생활해도 맛은 봤겠죠. 여튼간에 그들이 애굽에서 부추에 싸먹고 야채 골고루 먹고 이럴 때는 사실은 생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망 가운데 먹으니까, 종의 신분으로 먹으니까. 그것은 생명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광야에서는 하늘 망나를 먹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온전한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잖아요. 그리고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양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가나안에서 먹는 것도 또 다르죠. 가나안의 양식도, 이것도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먹겠지만 온전한 양식이 안 됩니다. 왜? 그 양식 또한 사망 가운데 먹는 양식이기 때문인 거죠. 죄가 정복되지 않은 시대에서 주신 그런 그 음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 이거는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지금 훈련을 받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한 하늘 양식으로 주시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썩지 않는 하늘에 속한 만나 아닙니까? 그 말씀도 드렸죠.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오병이어의 역사를 여러 번 경험했다고.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떡 5개는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거두는데 떡 7개가 되면 4,000명이 먹고 7강주리를 거두더라. 이게 역이에요, 역. 그러니까 떡 하나면 모든 인류가 먹더라. 이걸 깨달았어요. 그 떡 하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이 먹고 먹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자, 본문으로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진박 광야에 나가서 이 양식을 거두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거둔 것을 오멜로 되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믿어지세요? 제가 지금 제가 중국에서 살던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믿어지냐고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내용을 어떻게 깨닫고 우리에게 나누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연한 것으로 저희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본문을 깨닫고요, 우리에게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출애굽 본문을 통해서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 모두가 함께 모았고 각인의 분량을 따라 오멜로 나눠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많이 거두어도 함께 모았어요. 적게 거두어도 함께 쏟았어요. 그리고 이거 나눠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훈련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거둔 자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각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매일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그들은요, 이 자신의 유여한 것으로 적게 거둔 자의 부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러세요. 김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에 있어 보니까 부목사님 너무 사례를 적게 받더라고. 담임 목사는 왜 이렇게 높으냐고. 예, 맞습니다. 그 뭐 지적 받아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정말 우리가 욕심스럽게 남긴다고 해서 자신의 것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남겨보았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시간이 못 되어서 썩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하튼 이 은혜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걸 성취시켜버립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건 내 것이 없었잖아요. 다 팔아서 한 군데 모았잖아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아예 그냥 교회가 먹여 살렸죠. 예, 그랬더니 부족함이 없이 교회 안에 핍절함이 없었다. 마치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가 부족함 없이 매일의 양식을 거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부요하신 은혜를 기꺼이 형제들하고 나눴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일들이 오늘날에도 좀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간에 모세가 지금 여기서 당부를 합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니, 그거 다 거둬서 좀 말려두면, 쌓아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여기 하루의 양식으로 부칠 것은 부치고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라, 이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내일 염려하지 마라, 양식을 남겨두지 말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 중에 일부가 이 말을 어겼네요. 자, 그들은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않고 양식을 아침까지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단 하루를 위한 양식이었던 거죠. 그때 모세는 크게 노하고 백성은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 어떻게 할까요? 금요일 날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나는 하루만 지나고 썩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 오늘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이어서 하는 말이, 자, 25절, 26절 같이 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예. 자,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면 더러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 들러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허탕치고 돌아왔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책망이 뭐냐?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필요한 거 다 공급해줘, 그렇게 인내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툭 하면 거역을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용서하십니다. 엄히 경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요, 드디어 제7일에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양식을 만나라고 했는데 가시 같아, 희었다,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 민수기에 보면요, 그걸 걷어 가지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그런 어떤 과자 맛 같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상품인 거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안식을 위해서 이틀의 양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된 거죠. 이 일용할 양식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이거를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누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안식과 양식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자고 생명을 보호하고 또 연장시키는 주인이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안식의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다. 왜? 자기와 동행하고 하게 만들려고. 이게 이제 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좀 이 내 뜻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뭐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참 생명, 참 양식. 정말로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는 게 누구냐? 오늘 아침도 우리 집사님과 같이 오다가 제가 최근에 또 우리 북경 출신 청년 하나가 목사 안수를 받네요. 제가 기도문도 보냈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열매들이 있어서 예, 그렇기도 하지만은 한편은 이 친구들 너무 안쓰럽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양식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야 되지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도 공감을 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역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철저히 요구해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종의 길을 가는 자들은 여지없습니다. 어렵게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사역지에 들어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공급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어떤 과정입니다. 필요하죠. 꼭 그렇게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좀 다른 건데요. 자,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양식을 간수하게 하는 모세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양식을 왜 간수하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32절 볼까요? 32절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모세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셨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여러분 왜 간수하라고 하셨습니까? 역사적 증거물 아닙니까? 후손에게 전시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됩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만나를 보관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생명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분명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하튼 여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도 다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나?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그들 안에 생명이 흐르겠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역시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 후손에게 잘 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생존할 수 있는 광야 생활에서 지금까지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택하신 백성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친히 먹이신 것처럼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며 베푸시는 은혜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되 날마다 영육의 양식을 먹이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신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풍성해지고 굳건해지는 믿음으로 자녀들과 후손에게 참 신앙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전하섭 장로님의 아드님 우리 승섭 형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이 부족하고 못난 인생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제가 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은혜들을 헤아리고 후손에게 나누기보다는 그저 일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추억하고 하나님께 생명의 동행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 생명 하늘 양식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또 드러나게 안 드러나지만 안 드러나게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